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판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부산 사직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고신총회 총회장을 지내시면서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오늘 귀하게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제목이 심상치 않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귀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정팔수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하며 맞겠습니다. 네, 정남이 정태근 목사인데요. 그 정 목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좋게 소문이 나 있는 교회라고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진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자는 기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았다, 이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기예요. 나는 장차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이미 받았다. 오늘 오후에 내가 세상을 떨지라도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이 정도의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직동 교회에 부임하고 4년째쯤 되는 해 갔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름은 절대 쓰지 마라. 필적 가지고 이거 아무 집사가 한 거다 아니까 딱 표만 하도록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표하라 했거든요. 결과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이같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64%밖에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구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역설했는지 모릅니다. 1년쯤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설교 도중에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아야 앞에 사람이 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죠. 눈 감으세요. 눈 감겨놓고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손대시오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전부입니다. 바짝 손드는 걸 봤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감격이 없어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행복감을 느낍니다. 나는 행복하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참 복되다, 이 같은 생각이 없다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감사가 넘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헌신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헌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한 곳에 90이 훨씬 넘은 권사님이 노환으로 병성에 누워 계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참 노환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오늘 밤에 세상을 뜬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 같은 믿음은 확실히 있지요?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의 대답이 뭔가 하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인데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틀림없이 천국 가면 오늘 밤이라도 떠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쩌면 모르겠고 그렇다니 긴가민가해요. 그게 제일 궁금해. 이 목사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몇 곳에 설명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제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떨지라도 오늘 밤에 세상 떨지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가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성모 목사의 그 부친이 자기 부인에게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구원의 확신 갖고 있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 모르니까 이 양반이요, 당신은 구원 받았는 걸 확실히 압니까? 응?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아요? 대봤더래요. 내가 구원 받았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되레 큰 소리를 치더래. 구원을 받고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님 한 분은 학생들 집회에서 인도를 하다가 강의 도중에 공부 시간인데 강의 도중에 학생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학생만 손들어봐.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장시가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았다. 이렇게 믿는 학생만 손들어봐 하니까 약 절반 정도가 손 들더래요. 어떤 학생은 들까 말까 하다가 결국 들고, 어떤 사람은 들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미루고 50% 정도가 손을 들고 있더래요. 강사가 일부러 야단을 쳤습니다. 진짜가? 응? 진짜로 구원받았나? 참말가? 하니까 들고 있던 학생 절반은 손이 쑥 내려왔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던 학생은 결국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거예요. 이유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내가 뭘 한 것이 있어야지 이겁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제대로 많이 했냐, 계명을 잘 지켰나, 헌금을 많이 했나, 전도 많이 했나, 내가 뭘 했다고? 이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는 믿기만 함으로 구원받아요. 믿기만 함으로.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전히 100% 아니 120%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힘쓰는 것도,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뭐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니까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중 다른 한 가지는, 나에게 아직도 허물이 많은데, 이렇게 나에게 결함이 많은데 어찌 천국에 들어가냐, 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허물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화의 과정을 점점 밟아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갑니다. 닮아가다가 마지막 숨지는 그 시간에 100% 성화돼가지고 천국 들어가요. 천국에는 허물 있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찬송 가사에도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100% 성화되지 아니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천국은 이 세상하고 똑같은 곳이 되고 말지요. 그렇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100% 거룩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때는 즉시 100% 성화되어 가지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교회 중직자 가운데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날 부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시고 아직 후임은 정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제가 가서 주일 난예배 인도했습니다. 그때 은퇴한 처지니까 시간 내가지고 4개월 동안 내가 가서 난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예배 마친 이후에 장집집사 한 사람이, 나이가 한 60쯤 가까이 됐어요. 장집집사 한 사람이 조용히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말하는 요지가 뭔고 하니,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요 하니까, 솔직히 오늘 아침까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어쩌면 받은 것 같고 어쩌면 모르겠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으로 바로 가려다가 아무래도 이 말 목사님한테 해야 되겠게
일부러 올라왔다 하면서 말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포항의 어느 교회 가가지고 또 겪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장집집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교회 봉사할 때도 내 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의 말이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오늘부터 갖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장집집사 가운데도 있는 걸 이걸 확인하면서 이 시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몇 가지로 이 시간에 증거하려 합니다. 첫째, 예수 믿는 나는 택함 받은 자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확실하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이제 본문 30절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세히 보세요. 중도에 탈락된 자가 없어요. 중도에도 끼어드는 자도 없습니다. 100% 정하신 그들은 100% 다 부름받고 부름받은 그들은 100%다 의롭다 하심 받고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은 100%다 영화롭게 되기까지 한다는 거죠. 실은 구원의 과정은 10과정인데 여기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했을 따름이에요. 하여튼 중도에 끼어드는 자도 없고 탈락되는 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택함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요. 이제 물어봅시다. 문제는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해볼 수 있습니까? 내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택함 받았으면 이건 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택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이것이 내가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택함받았길래 예수 믿게 되었어요. 불신자들 왜 믿지 않아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지요. 저와 여러분들 믿어졌지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어진 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어떤 말씀이 있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다음에 뭐지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00% 믿더라.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 믿겠소라고 자기 마음을 표시 못할 그 정도의 무시무시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택함 받은 자는 다 믿더라 이랬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지요? 형무소 가거나 심지어는 사형당하지요. 그래도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북한에서도 믿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믿는 자는 거듭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들어간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듭났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지요? 역시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랬어요. 호그 떠니는 잘못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어느 기회에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는 의식이 생겼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이므로 구원받은 것도 확실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구주라 이렇게 시인할 적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도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서 8장 33절에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고 그랬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려? 세상 법으로도 대법원장이 김아무개 무죄 석방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지방법원에서 김아무개 오너라 해가지고 사형 선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물며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당연한 말이죠. 어째서 정죄가 없지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정죄받았기 까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구원이 확실합니다. 영생,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장래에 옮겨갈 것이라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생은 이 세상 떠나는 즉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영생 얻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뜰 때 그때 비로소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쓴다 그랬어요. 장차 영생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이제 6번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놓으시고 멸하시고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정한 이치지요.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는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확실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이 구원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해 놓은 그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35절에는 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면 몰라도 피조물 가운데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혹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일시적인 타락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옵니다.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처럼 결국은 돌아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법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믿는 자의 구원은 확실하고 또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한가? 100% 확실하고 120%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지요, 거듭난 것이 확실하지요,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하지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영생 얻은 것이 확실하지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지요,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된 것이 확실하지요. 진리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됐다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종착역은 어디지요? 하늘나라입니다. 도중 하차는 없습니다. 여간 부족해도 한 번 올라탄 사람은 종점 천국 가서 천당에 가가지고 비로소 하차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고 확실합니다. 근래에 예수 믿기로 결정한 분도 계시겠지요?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정적으로 됐고요,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을 기회예요. 아직도 긴가민가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 무궁하도록 변함이 없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기억에 남아서 유교 장막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예. 고마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을 이 시간에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날로 크게 더 부흥 발전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